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각자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속한 그곳으로 가실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며칠 동안 그 매일 묵상을 못 보다가 갑자기 이제 매일 묵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새로운 이런 그 장르가 펼쳐진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분명히 엘리사가 뭐 이런저런 기적들을 베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매일 묵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본문 말씀을 읽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사역보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본문이 됐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한 번에 딱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1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지역 이름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예후는 누구냐면 엘리사,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반란인 거죠. 그리고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현재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현재 왕입니다. 두 왕들이 연합하여서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던 중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병에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역을 꿈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오고 있고요. 군대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문병차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제 오늘 이 나오는 본문은요, 단순히 예후의 반란으로 왕이 되고 요람이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합 가문에 대한,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일을 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예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망루에 서서 파수꾼 하나가 예후의 무리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요람 왕이 한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무슨 일로 오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죠.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그거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느냐, 문제 없느냐, 이런 의미로 사신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뭐라고 되냐면 나의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 사신을 돌려보내지 않고 죽였던지 아니면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던지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사신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은 한 명을 더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신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람 앞에 그 예후가 서게 되죠. 똑같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물어보는 이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예후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했던 이 이세벨의 음모와 실수가 있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21절 마지막에 보면요. 21절 다 읽어볼게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의 토지 기억나시나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대대로 가지고 왔었던 그 선조들의 기업이었던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에게 그리고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뺏기게 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 예후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후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 않은 까닭은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슬수와 음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람이 이제 사태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시아에게 말할 때 반역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도망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도망하려고 할 때 예후가 활을 쏴서 이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25절에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포도밭에 아합 가문의 이런 자손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했었고, 그것을 이미 이 예후와 이 군대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26절에는 이 전쟁이, 이 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예후의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26절 내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의 이 반란을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예후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징계이고 이것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기보다 예후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 예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본문 내용이 이건 거고요. 아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이세벨을 따라서 자기 아내였던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을 따라서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이유를 이세벨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토록 무섭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범죄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고통받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합과 이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두고 보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허용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도 정의의 하나님도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거라고, 사람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그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언젠가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죄 앞에 이렇게 예후를 통하여 아합을 심판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건 하나님이 모르니까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여서 이런 심판의 시간들을 피하는 것, 심판을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룬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자백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묵상해 보시고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고백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의로우신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합 가문처럼 심판당하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연휴 끝나고 명절이 끝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